자,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는 창세기 48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아들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손자를 축복 기도해 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죠? 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에서 머물지 말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유통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종착역이 마침표가 되지 말고 그 축복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민수기 통해서 제사장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민수기 6장 말씀을 붙잡고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고 했죠? 그것을 브라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브라카 뭡니까? 안식일 식사 전에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들에게는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너를 마치 에브라임과 므낫셋처럼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라고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딸들에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마치 사라와 리브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사랑하는 딸이 되라고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매 주일마다 유대인들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시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해야 할까요? 돈이 많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게 축복일까요? 물론 복일 수 있죠. 현세적인 안에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의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뭘 좋아하냐면요, 복을 진짜 좋아해요. 새해 1월 1일 또 구정때 첫날이 되면 우리가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뭐라고 말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할머니가 저에게요, 새해 인사 가면 꼭 저 기억해요. 복주머니, 알록달록 복주머니에다가 용돈을 넣으셔가지고 저에게 주셨어요. 저 기억을 해요. 새해 이렇게 복을 많이 받으라고 빌어주면서 인사를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숟가락과 젓가락에도 한자로 복자가 기록되어 있는 거 기억나세요? 사진은 없지만 숟가락과 젓가락에도 밥 먹을 때마다 복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복자를 숟가락에도 새겨놨었어요. 참, 우리 민족이요,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요즘 심심찮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신앙이 나쁘다고 하냐면 기복 신앙이 나쁘다고 말을 합니다. 복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복이란 단어의 한자 뜻이 뭐냐면, 기자가 무슨 기자인 줄 아세요? 빌기자예요. 복은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뭘 빌어요?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말을 하면, 제가 오늘 에러가 있어서 좀 영어를 조금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준비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아, 넘겨주신 게 없나요? 네네네. 아, 없군요. 제가 영어를 읽어드려야겠네요. Prosperity Gospel입니다. Prosperity Gospel. 에러가 이제 이해했다고 끄덕거렸어요.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여러분, 이게 기복신학입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로 요즘 지적을 많이들 할까요?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요. 복의 목적과 중심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인간의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고, 복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복을 받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영신학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구할 때 되게 소심하게 요즘 막 구하는 성도들도 있대요. 왜냐하면 복을 구하면 자꾸 내가 신앙 수준이 자꾸 낮은 것처럼 보일까봐. 번영신학 때문에. 심지어 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복에는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좀 뉘앙스를 끼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내가 누군가를 기복신앙인으로 말하는 것은 내가 무슨 수준 낮은 신앙인으로 여기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진짜 나쁜 걸까요?
복을 구하는 게 날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게, 기원하는 게 나쁜 걸까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민수기 6장 24절 잘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 주시는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대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앞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하고,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여기서 뭐 문화혁명이라고도 막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선교혁명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앞에 있는 단어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뭐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이게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처음 지은 죄를 뭐라고 부르죠? 원죄. 원죄. 제가 오늘 영어 조금 한다고 했죠. 오리지널 신. 제가 영어 준비 많이 했어요 오늘. 오리지널 신. 이게 원죄, 처음 지은 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원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는 뭐가 먼저 나왔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입니다. 원복. 한국말로 하면 원복이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었다? 원죄보다 먼저 선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리지널 블레싱이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 주셨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복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조해지고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가지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다 멸하셨죠. 흩으셨죠. 그리고 물로 전 지구를, 전 세계를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요, 끝나고 나서 그 방주 사건, 모든 지면에 덮었던 물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방주의 문이 열리고 드디어 노아의 식구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제일 먼저 뭘 하셨을까요? 뭘 하셨을까요? 다 멸하시고 남은 자들 딱 노아의 식구들 남았잖아요. 8명.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원 블레싱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때 인간에게,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죠? 그냥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마땅히 살다가 그냥 우상 숭배하다 죽어야 될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구약의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뭐였을까요? 자, 예수님이 30살까지 인간의 삶을 사시다가
공생애를 딱 이제 맞이하시고 자 성령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첫 번째 설교가 뭐였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게 첫 번째 설교였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가 뭐였을까요? 예수님 하셨던 이 메시지가 딱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설교하셨던 게 뭐냐면 다음 넘겨주시면 바로 팔복의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셨어요. 아시겠어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져서 우리 인류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복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복을 주시니 복을 주시니. 자, 이거 누가 세는 사람이 있어. 나 이런 사람 참 감사해.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발표했냐면 성경에 600회 이상 정확하게 601번 601번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도 아까 28절 창세기 1장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복으로 끝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복으로 시작하셔서 온 인류를 물론 심판도 하시지만 복 주시면서 끝내시는 게 이 성경의 소리예요.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복을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어서 문제가 됩니까?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복에 대해서? 601번. 복을 구하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을 비는 기도, 복을 구하는 기도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 주신 하나님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복을 구하는 우리 사람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복을 구하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사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소서. 어떻게 해요? 복을 지금 빌고 있어요? 안 빌고 있어요? 빌고 있죠? 기원하고 있죠? 복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야베스의 기도. 자,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구하고 있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소서. 지금 복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복이 필요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의 복이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겸손히 구해야 될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1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로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켜줘야 한다는 말은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필요가 없어요. 자유롭게 있게 하면 돼요. 물질의 시험 받기, 권력 앞에서 시험 받기, 명예 앞에서 시험 받기, 관계 속에서 시험 받기,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승승장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 또는 이런 시험 가운데 테스트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날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돼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교회에서 나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학교에서 지금 이미 무신론적인 지난해 기창 교육을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학년마다. 우리나라 아직 차별금지법 통과되지도 않았지만 이 잘못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교육을 이미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마음과 생각과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축복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축복기도가 기복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우리 손자님들, 부모님들 일터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사업장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가정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첫 번째. 아시겠죠?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들 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거. 첫 번째는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자, 두 번째 성경이 지켜주는 복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복입니다. 자, 이 다음번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이 민수기 6장에 참 이렇게 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아이 컨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좀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자, 아까도 제가 반대 말씀했죠. 지켜주지 않는 거 반대 말씀했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신 것을 멈추시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해.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 안 보여요. 상상도 안 돼요. 저는 상상도 안 돼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굴의 빛을 당신의 신령 가운데, 당신의 일터 가운데, 당신의 가정 가운데, 당신의 섬김의 장소에서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거기가 지옥입니다. 지옥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여러분 지옥이 어딘 줄 아세요? 지옥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은 어둠이에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외면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왜 무서운가요? 꺼지지 않는 풀물고 같은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있어서 무서운가요? 물론 그것도 무섭지만요.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누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거기에 얼굴을 거두어 가셨거든요. 어둠 위에 있는 곳이거든요. 평생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곳,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잔인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잔인한 거예요. 진짜 잔인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면 떠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거두시면 이제 그것이 지옥의 삶이 되는 거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믿기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원하는 대로 냅두시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에 살아가도록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바원께 성도라고 해도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 찬란한 빛을 바라보기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맞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 잘못된 것을 내가 택하는 그 순간,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얼굴 바라보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오리지널 신, 원죄를 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게 원죄, 하나님이 처음 오리지널 신을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태도와 하나님과의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은지라. 어떻게 돼요? 낯을 피해서 숨어도 돼요. 하나님 얼굴 보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부담스러워요? 죄를 지은 순간이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언제인가? 요나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피하려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런데 불순종해요. 불순종이 죄 아닙니까? 불순종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얼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는데 요나는 바라보지 못하고 부담스러울 때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나가 어디에 빠지죠? 바다에 빠지게 되고 뭐의 뱃속에 들어가죠?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죠. 근데 그때까지는 얼굴빛을 거두고 계시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셨을 때 다시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담스러워 피하고 있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내 얼굴빛을 피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는 것은 지금 추궁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벌 주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다시 내 얼굴빛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얼굴빛이 부담스러워서 제가 죄를 범해서 피했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해요. 요나도 하나님 얼굴빛을 피해 도망가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결국은 비춰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끌려가서 달려 돌아가실 때 몇 번 부인하죠?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예수님 저주하며 부인하죠. 자,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이 얼굴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 아세요? 성경이 이게 나와요. 자,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이 장면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나 울기 전에 내가 3번 날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해서 부인했어요. 근데 그때 부인하고 딱 났는데 누가 아이 컨택이 돼요? 십자가에서 이제 곧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 바라보고 계시죠. 그분의 찬란한 빛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통하는 거예요. 얼굴빛이 비추니까 나의 죄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내가 주님의 얼굴빛을 피해서 죄를 지을 때 주님이 다시 나를 쳐다봐 주시는 것,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과 아이 컨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희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이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마음께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밑에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복입니다. 26절 27절을 보니까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할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은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복의 단어예요. 자, 먼저 평강입니다. 평강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살롬이라고요.
샬롬. 샬롬.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애굽에 팔려갈 때 형들이 그들에게 했던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샬롬이라는 단어, 샬롬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안녕, 평안해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왕따를 시켰다고 했죠. 샬롬은 무엇입니까? 샬롬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복이 있기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이 평강의 복이 있기를 구하는 게, 이게 구약의 복이었어요. 자, 그러면 신약의 복은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먼저 은혜부터 얘기해 볼게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그런데 은혜는 한 가지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복수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하나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단순 하나의 복수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 하나만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어쩔 때 만약에 구원의 은혜 하나밖에 없다면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하냐면 모태신앙 출신들이 부러워한대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상에서 막판에 죄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죠. 마음껏 살다가 막판에 구원받았죠. 그렇죠? 모태신앙 사람들이 만약에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있다면, 아이고 나도 좀 신나게 놀다가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때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부질없이 해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무슨 은혜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은혜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은혜는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년에 예수님 믿는 거 복이지만 그보다 더 기쁜 복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거 복이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자라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자녀가 되라고, 평강의 복이 넘치는 자녀가 되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은혜로 그치지 않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프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도 경험하지 아니하고 인생 말년에 구원의 은혜 하나만 딱 경험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사랑하는 바와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빨리 믿을수록 좋아요. 우리 바와 함께 어린 자녀들 정말 이 자리에 잘 나왔어요.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우리 바움교회 묘목에서 거목으로 되는 그 주역 축복의 유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복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제가 왜 이거 말씀해 드릴까요? 세상에는 이런 복도 얘기하네요. 횡재라고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복권에 당첨돼요. 갑자기 일이 잘 풀려가지고 어떤 일이 떨어져요. 이거 횡재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횡이 한자로 풀어서 설명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비는 거 있어요. 비는 거. 똑같이 기복할 때 기자처럼 비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뭘까요? 횡자가 가로 횡입니다. 횡재는 옆에서 오는 복이에요.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 탐심 속에, 내 욕심 속에서 완전히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근데 위로부터 오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복,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그 복, 그리고 그 얼굴을 날마다 비춰주시는 그 얼굴빛을 바라보는 복, 그리고 은혜와 평강 주시는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다음 세대들이 축복의 유통자로 살아가는 우리 방송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복을 삼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주 나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그 있네. 은혜로 나를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입은 나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입은 나를 믿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돈도 성공도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 복이 됩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나는 복이 필요한 자입니다. 복이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복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축복의 유통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복의 근원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무와 낙심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외면하고 어둠 가운데 숨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얼굴빛을 비추어주시고 회개하여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얼굴빛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며 이 받은 복을 다음 세대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그 얼굴빛을 비추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부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복된 존재로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통로로 부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받은 복을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러보내기로 결단하는 바움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바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